세상 사람들은요, 망연회를 합니다. 연말연시가 되면. 이 망자라고 하는 한자어가, 차이니스 에러가 있는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한 해 동안에 있었던 나쁜 일들, 괴로운 일들, 안 좋은 일을 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연말에 모이는 모임을 망연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와 반대로 우리에게 잊어버리라고 하지 않고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좋은 일과 기쁜 일은 물론이고 나쁜 일, 괴로운 일, 슬픈 일, 절망스러운 일들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다 보면은 마음이 아프고 또 고통이 다시 떠오르고 그러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가, 그렇지 않은가, 또 하나님이 은혜로 살았는가, 혹은 내 힘으로 살았는가, 그 일들을 통해 얼마나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깊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함께 해주시는가를 우리가 기억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지만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고,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2026년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은 여전히 2025년 그때 그날 가졌던 나쁜 일들, 괴로운 일들, 슬픈 일들, 절망에서 아마 벗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보면 희망보다도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요, 서로에게 파이팅 하자, 힘내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새해는 좀 다를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다 의미 없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목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신뢰하고 그분과 동행할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유다 백성들도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을 보시면, 이사야서 41장 1절에서 7절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그것을 능력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하죠. 이게 비교 대상이 사실은 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요,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의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do not fear,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유다 백성들도 여전히 나쁜 일과 슬픈 일과 절망스러운 일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제 쭉 20절까지 살펴보진 않았지만 쭉 계속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먼저 8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너희는 나의 종이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내가 선택한 야곱이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나의 벗이라고 부르십니다. 나의 종이라고 부르세요. 나의 종. 네.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 사장이라고 한다면 나랑 같이 일하는 그런 사람들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구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막 정의감에 불타갖고 왜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건드려 화를 내고 그럴 수는 있지만 우리 가운데 대부분은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을 막아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시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향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나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종. 종이 어떤 주신 일들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력과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해 나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다른 그 어떤 적들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종의 특권인 겁니다. 또 하나님은 선택하셨다고 얘기하죠. 근데 재밌는 게 내가 선택한 야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별로 좋은 기억이 우리 먼저 떠오르지 않죠. 야곱은 아주 치사한 사람입니다. 아주 속이는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 혼자만 잘 살겠다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렇죠? 그러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었고 결국 하나님이 그를 바꾸어 버리시죠.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한 명으로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또 하나님은 나의 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일하게 성경에서 아브라함만이 하나님의 벗이다, 하나님의 친구다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는데, 그만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기시고 아주 가까이 동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러나 여러분,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은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들의 인생 초기를 보면 얼마나 한심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9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곳으로 불러내셨다 그러죠. 여러분, 누가 생각나죠? 아브라함이 생각나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집안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태어나면서부터 그의 운명이 우상을 만들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세상 먼 곳에 있던 그를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신 거죠. 이런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이다, 이런 너희들의 조상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질문이 이겁니다. 너희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 곳에 있었을 때 불러주시고, 불러주신 것도 그들이 뭐 뛰어나서도 아니에요. 자격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진짜 한심하고 찌질하고 너무나 연약한 존재였는데 그를 붙잡고 동행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 인생이 복의 통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그 인생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약속대로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집트에서 노예되었을 때 구원해내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들 훈련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결국 약속한 가나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왕이신 그 나라를 세우게 하셨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고 해서 지금 이게 하나님이 너희를 버린 거냐, 하나님이 너희를 떠난 거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떠난 게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10절에 보시면 너희와 함께 한다 그랬죠.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되게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이 유다 백성을 향해서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렁이와 벌레,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렁이와 벌레를 보셨죠? 지렁이를 보셨죠? 비가 오면 짠 하고 나타나죠. 그 지렁이가 무슨 행동을 하죠? 보니까 꿈틀꿈틀 기어다니는 것밖에 못해요. 유다 백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껏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해도 그냥 지렁이가, 벌레가 꿈틀거리는 것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적들도 우리를 막지 못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장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가장 중요한, 어떤 적들도 우리가 패배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10절과 13절에 있는데,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오른손, 능력의 손이죠. 세번역은 이것을 승리의 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승리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새해를 맞이하고 2025년을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2025년도 여기까지 온 거고요. 이것을 믿으셔야 하지만 2026년을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잡고 계세요. 우리가 붙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붙잡으면, 제가 일주일에 3번 운동을 하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철봉 매달리기를 합니다. 매달리기를 하는데, 처음에 했더니 한 20초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제 손에 없었던 굳은 살이 배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면 할수록 오래 버티죠. 인간이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절대 놓지 못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은 막 바둥바둥 거리다가 옆에 돈이 생길 만한 일이 되면은 놓고 그걸 잡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하면 그거 놓고 그거 붙잡으려고 하는 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은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이 오른손의 힘을 대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오른손이 능력의 손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자주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패할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환경이 변화되고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우리는 무너지죠. 절망합니다. 패배합니다.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염려합니다. 두려워해요. 그 문제 때문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결국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죠?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나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문제예요. 나의 마음의 문제이고 나의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믿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다는 우리가 실제로는
인생길을 가면서 그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쓱 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한 곱이 한 곱이 넘은 것 같지만 문제가 닥치면 닥칠수록 사실은 그 절망과 그 실패감과 그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더 커지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면 그런 것들을 잘 견딜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그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 안에 숨어져 있던 절망과 낙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명령들을 하셨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 중에 하나가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러면은 어렵죠. 너무너무 중요한 명령인지 아는데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이 말씀하셨겠죠.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형제 자매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럴까요? 어떤 성경학자는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365번 나온대요. 매일 하셨다는 거예요. 매일. 그죠? 사실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하나님 앞에 기도로 큐티로 시작을 했어도 하루가 끝났을 때에는 좋게 끝나기보다도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끝날 때가 많죠. 그 다음 날만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하죠. 물론 365일이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많이 하신 것은 맞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많이 하셨을까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렇지만 결국 문제는 뭐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들을 다 물러나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돌아가지 않으면 한 주간의 삶도 여러분 낙심과 염려와 또 쓰러지고 넘어지는 삶의 반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두려워하죠.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어떤 것을 하다가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요. 시도조차도 안 해요. 외로운 거 두려워하죠. 관심을 받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외로움을 싫어해요. 나의 자존심이 상하는 거 두려워하고요. 남의 눈도 두려워해요. 남의 말도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하죠. 나이가 들면 병을 두려워합니다. 한 해를 살아봤더니 다음 해가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살까 두렵죠.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예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2025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보면 나오는 유다 백성들처럼 여전히 슬픈 일 가운데, 아픈 일 가운데, 괴로운 일 가운데,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그런 일 가운데 벗어나지 못한 채 새해를 맞이할 겁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그게 하나님이 번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관심한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면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하게 하셨는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의 죄와 우상 숭배를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성경에는 많이 없지만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포로기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을 깨끗하게 정화시킨 거예요. 오늘 여전히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슬픔 가운데 절망스러운 일 가운데 벗어나지 못한 것은 나를 깨끗해 하고 정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죄와 우리의 우상 숭배를 싫어하는지 십자가에서 드러났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다른 신들을 섬긴 것을 싫어하는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것을 끊어버리려고 하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그 아들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의지적으로도 얼마든지 우리를 그렇게 어려움과 어떤 절망과 고통 가운데 그것을 지나도록 허락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순간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거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관심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뭐가 우리를 붙잡는다고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붙잡고 있어요. 2025년도 여러분에게 가장 어려운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어떤 분들은 그게 해결된 분들이 있지만 많은 분들은 그것이 여전히 남아있고 어쩌면 더 커진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잔상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렸어요. 마치 끝날 것 같이, 마치 오늘도 못 버틸 것 같이 그렇게 엎드렸는데 우리는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기도 때문에? 내가 믿음이 좋아서? 아니요, 우리는 꿈틀거린다고요. 우리는 지렁이처럼 꿈틀거리는 존재라고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해를 이제 날수로 얼마 남지 않았죠. 한 해를 잘 되돌아봐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2026년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